베드로는 환상을 보지요. 고넬료도 비슷한 시간에 또 다른 형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. 베드로가 본 환상,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의아해했다. 의아해했다라고 하는 건 의심스럽고 이상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.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걸 왜 내게 보여주시는지,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.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와 문을 똑똑똑 두들길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. 의심하지 말고 찾아온 자들과 함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. 그 성령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들과 하룻밤을 자고 그곳을 떠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. 베드로의 삶에서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, 베드로가 왜 고넬료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. 성령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서도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.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당황스러워할 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,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섭리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.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?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해소가 되지요. 해소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서 정말 자기의 사명,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령의 순종에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, 내가 왜 이 방향으로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지,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답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 답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의 부르심,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시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변화되어 행동에 나아가는가, 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. 자,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4절, 35절입니다. 두 절 찾으셨죠? 34, 35 같이 읽습니다. 자, 시작.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. 아멘. 예,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보내주셨구나.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,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.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34절 앞부분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면서 이제 문장이 시작되죠. 근데 내가라고 표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34절, 35절의 주어는 내가, 베드로,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.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의 간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환상과 말씀,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0장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그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 자기 자신이, 즉 나 베드로가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를, 그 사명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내가. 이것은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.
내가 깨달았다. 내가 몰랐던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. 내가 알게 된 것에 순종하며 움직이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,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.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선교적 의미를 나 베드로가 깨달았다. 나 베드로가 이제 순종한다.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? 예,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. 각 나라 중, 즉 이방인들도 피부색이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쓰는 말이 달라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.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.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?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사랑이죠.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, 우리도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, 차별 없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? 첫째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. 또 한 가지 우리가 더욱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? 예, 신앙생활 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, 복음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해서는,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나와 이런 관계가 있기에 이 사람은 편애하고, 이 사람은 다른 별 관계가 없기에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차별하는, 우리들이 관습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습니다. 잘못된 사회적인 관습들이 있죠.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하나하나 정말 넘어 나아가고 그것을 타파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,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. 자기의 간증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것을 꼭 붙잡고 복음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차별하는 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한 절 더 보십시다. 44절 같이 했습니다. 자, 시작.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. 아멘. 예, 베드로가 깨달았죠.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구나.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중에, 여러분 잘 보세요.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. 설교 끝나고 그냥 막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때 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말씀 전하는 설교 중에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. 여러분들, 이 성령이 내려오는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.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을까?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.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속도감이 느껴집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을 포용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만민을 포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급하시다라고 하는 것. 이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빨리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, 이 속도감이 느껴졌습니다. 예.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,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든지 빨리 펼쳐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, 이 속도감, 이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도 이 속도감에 응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따로 무슨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을 충만케 해주신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.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성령이 임하고, 그렇죠? 그리고 말씀 속에 보면 이 고넬료의 모든 집안이 물로 또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.
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쭉쭉쭉쭉 전개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정말 속도감이 어마어마합니다. 마치 고넬료 집 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하기를 시작하자 성령의 강권하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,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세례까지 쭉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모습을 보면서 막힘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, 구원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, 그 속도감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.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를 좀 깨달아 알고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랑, 잘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아마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가. 내가 다 준비한 거야. 의문 가질 것 없어.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, 그 속도감, 그렇죠?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 잘 증거하고 또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우리 기도하십시다. 좋으신 하나님,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간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는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때로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모든 것 해나가야지. 이 내가가 잘못된 중심이 될 때 내 속도대로, 내 방향대로, 내 마음대로 해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성령의 순종해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실 때 내가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. 이런 믿음의 자세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쓰임받는 것의 그 큰 은혜와 기쁨 깨달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되어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즉시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